시편의 진주 시편 23편 6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떼를 친 경험이 있었던 다윗은 인생의 황혼역에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양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양을 향한 목자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에게요, 하나님은 목자셨던 거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양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공급, 회복,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인도하실 그 바른 길, 그 의의 길을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여기까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의 고백의 특징,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특징은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이었어요. 풍성함, 평화로움이 가득했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소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자, 그런데 4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는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이 장소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듣기에도 암울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고 싶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장소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와, 여기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이런 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특별히 수도권에 사는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그런 장소를 만나는 건 쉽지 않죠.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누구나 반드시 만나게 되는 장소죠. 우리 중 대부분은 각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보았고요, 어쩌면 오늘도 지금도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도.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늘 그렇잖아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인생의 여정에요,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다윗도 인생의 길에서요, 숱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은요, 이런 의미예요.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 자, 그럼 이건 죽었다는 건 아니죠.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 다윗은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죽음의 그림자를 봤다는 거고요,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죽음의 그늘에 덮이는 듯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앞에 있는 22편 한번 보실래요? 22편 1절과 2절.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러다 어느 지경에 이르게 됩니까? 자, 14절 15절, 22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우리가 지금 다윗이 어떤 일에 처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그의 고백만 보아도 그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답답하고 막막하고 숨막히고 고통스럽고 뼈가 시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시 또 내가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건 뭐예요?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덜 아파봐서 그런 건가요? 아직 덜 맞아서 다윗이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죽기 전까지 맞으면 저런 말 못할 텐데 싶으실까요? 다윗은 자신이 맷집이 좋아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내가 다 겪어봐서 겁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경험해봐서 난 겁나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오늘 또 걷게 된다 할지라도 두렵거나 겁나지 않은 이유는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요. 내 경험에 있지 않다고요. 내 능력에 있지 않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절의 핵심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4절의 핵심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그런데 대부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크게 보이죠. 왜 성경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막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걸 보게 돼요. 원망해요. 아니, 목자가 있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가? 아니, 함께 해주신다는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앞에 놓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피하게 해주시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없애주시는 게 목자 아닌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어졌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나랑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주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난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게 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목자는 자신의 양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잖아요. 다윗에게는 푸른 풀밭이, 쉴만한 물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였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그런 장소와 환경과 어떤 상황이 아니라 지금 다윗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관계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목자와 양, 이 관계만 유지된다면, 목자와 양이라는 이 관계만 그대로라면 어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4절에 담긴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 관계만 있으면 그곳이 어디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래도 이왕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좋지 않은가 싶으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푸른 풀밭이 낫지 않나? 왜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다 걸어봐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지 우리가 다 아니까 우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질문은 왜 목자가 있는데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나? 이런 의문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 목자인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아파? 나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목자가 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다고, 아니,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고 말하는 이가 있어요. 왜? 목자가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한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고요. 바로 8년 동안 목자로 살아본 필립 켈러입니다.
필립 켈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필립 켈러는 그의 저서에서요, 양들은 반드시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만 한다고 말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양들은 반드시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만 한다. 자, 여름이 다가오면요, 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여름 방목장이 있는 고지를 향하여 이제 이동하는 긴 여행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여름이 다가오면 이 산 위에 고지에 있는 여름 방목장으로 가야 된대요. 양들은 풀을 뜯으면서 서서히 이동을 하는데요, 그러다 점차 이제 눈이 녹아져가는 산지 위로 올라가 늦은 여름쯤이 되면은 수목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그 수목 한계선 위에 아득히 자리한 이 푸른 풀밭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자, 그렇게 그곳에서 지내다가요, 이제 또 가을이 다가오고 이 높은 산 정상에 눈발이 좀 날리기 시작하면 이제 목자는 양들을 사정없이 또 몰아서 낮은 지대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면 본래 출발했었던 그 목장, 집 주변에 있는 그 목장에 돌아와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이 목동들이 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여정 가운데, 자, 여름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산 위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잘 지내다가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다가오면 다시 내려와 이 과정. 자, 이 여정 가운데 반드시 골짜기가, 험한 협곡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는. 필립 켈러는요, 정상으로 올라가기에 가장 좋은 길은 항상 이런 골짜기를 따라 나 있다라고 말해줘요. 정상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은 늘 이런 골짜기를 따라 나 있다. 자, 그리고 그런 골짜기에는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깨끗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거기엔 너무 신선한 물들이 군데군데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길, 좁고 협착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죠. 자, 하지만 분명 그만큼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해요. 골짜기니까. 사나운 맹수들이요,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다 거기에 숨어 들어와 있대요. 더울 때는 다 골짜기에 움츠려 있다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또 갑자기 내린 폭우로 거센 물살이 골짜기를 막 가득 메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바위가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골짜기의 위험성을 목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목자도 알죠.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얼마나 위험 요소들이 많은 걸 알아요.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목자는 또 양떼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최선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린다고 가지 않으면 양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위험하니까 가지 마. 그러면 생명의 꼴, 여름 방목장으로 올라가서 그 생명의 꼴을 먹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죠. 자, 어린 시절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도 자신이 치는 양떼에게요,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봤다고요. 다윗도. 자,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2절이 이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데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 찾아갔을 때 다윗이 집에 없었다라고 증언하죠. 형제들은 다 있었어요. 형들은 다 있었는데 다윗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목동은 양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떼를 이끌고 산지에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필립 켈러가 여름마다 찾아간 고지의 그 방목장을요, 다윗도 수차례 오고 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4절 말씀을 고백한 거예요. 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제 아무리 음침한 골짜기, 험한 골짜기라도 목자가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은 안 거예요.
왜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양떼를 데리고 지날 때 목자가 어떤 마음인지, 목자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다윗은 너무 잘 알았거든요. 자기가 그 골짜기 지날 때 양떼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필립 켈러도 이런 말을 해요. 여름 방목장이 있는 고지를 향할 때는요, 목자와 양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친밀하게 동행한대요. 긴 여정을 이동하잖아요. 온갖 위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이래요. 목자와 양이 특별한 보살핌을 받으며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죠. 평소에도 목자의 눈과 귀는 늘 양들을 향하고 있어요. 목자라면 늘 양들을 봐요. 내 양들. 그 귀는 양들의 작은 신음에도 들을 수 있도록 늘 귀 기울이고 있죠. 모든 촉각이요, 양들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죠. 하물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요, 목자의 모든 감각이 최고조에 올라 있지 않겠냐고요.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양들에게 딱 붙어서 살뜰히 챙기지 않겠냐고요. 조금만 바시락거리면 쳐다보고, 조금만 매 울면은 쳐다보고, 어느 때보다도.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 음침한 골짜기는 위험이 도살이지만 죽음의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러니까 죽음의 시간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죽음의 장소가 아니에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건 고통받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가 함께 있다면 말이죠. 목자가 함께 있다면, 목자가 없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장소가 맞아요. 그건 죽음의 시간이 맞아요. 그 음침한 골짜기 지나다가 다 죽을 거예요. 하지만 목자가 함께 있다면,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섰는데 저 앞에 목자가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비록 위험하지만, 불편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생명의 꼴을 향해 나아가는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지금 그 생명의 꼴을 먹이기 위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목자가 함께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결론이 아니에요. 오늘 그거 명심하세요.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도 그게 우리의 결론은 아니라고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양들이 목자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양들이 건강해지고 살아나는 과정일 뿐이에요. 여름 방목장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푸른 풀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요,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주의 약속 안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 주의 약속 안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바울도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에 이걸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은요, 액자로 가정이나 사업장에 걸만한 그런 좋은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보고 있으면 내가 위안이 되고 기분 좋아지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위로해 주는 그 정도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다윗에게는 이 정도였고요, 바울에게는 그 정도의 고백을 낳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아픔과 상처의 골짜기를 만날 때,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과 한숨의 골짜기에서 오늘 무엇라 고백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재수없어. 내 인생 저주받았어.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주님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처함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양의 형편을 모르는 목자는 없잖아요. 목자라면 양의 형편을 모를 수가 없어요. 목사는 몰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 눈물, 내 아픔, 내 상처, 내 문제, 내 고통 모르실 수 없다고요.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여정에서 내 뜻과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터벅터벅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 주님 계세요. 우리 주님 계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버거워 포기하고 싶지만 멈추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쫓아 가십시오. 여름 박목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푸른 풀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변하여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 있는 양들에게 정해진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결론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가장 끝이 뭘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극치가 뭐겠어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죽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끝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그 죽음도 넘어가는 사람들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의 생명의 길이에요. 여름 박목장으로 진입하는 길이에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 각자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린 그 죽음마저도 넘어서는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제가 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볼 거예요. 이게 지금 여름 박목장을 향해 가는 이게 표정인지, 이게 지금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표정인지 제가 두고 볼 겁니다.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다 제 손으로 다 가셔야 돼. 오늘 무슨 날이야 이거. 그때 제가 볼 거예요. 정말 이 푸른 풀밭을 향해 가고 계신 건지. 혹시 제가 먼저 가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저 목사는 평생 저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가나. 우리 그런 거예요. 우린 그 결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저와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